자, 히브리 종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사건을 가지고 내가 소리 질렀더니만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은 사건과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의 뜻이 우리 속에는 발견되어져야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없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말씀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모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 요셉에게만 상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자,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데리고 왔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보디발이, 자기 주인이 어떻게 했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장사꾼에서 샀어.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먼저도 말씀드린 이 히브리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히브리만 생각하고 있다. 그 히브리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 즉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건너편 지역, 강을 건너왔다. 바다를 건너왔다. 강을 바다로 건너온 지역, 즉 유브라데스 건너서, 유브라데스 서쪽에서 건너편 반대편이라는 위치에서 있은 위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너편에서 돌아왔다.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두 강, 바다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히브리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두 강을 건너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이 우리는 홍해 바다와 같은 강을 건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의 삶은 그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정화되어져 가고 새롭게 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아픔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갈등과 싸우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러한 갈등과 싸우고 하는 과정에 자라가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 같이, 아플 때, 어렸을 때는 아프고 감기 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지금, 사춘기 때는 말없이 반항이 일어납니다. 그 반항이 일어나고 그 반항이 경주가 되면 이제는 성년이 됩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성년이 되어지고, 이제는 성년이 되어지고, 이제는 마지막에 늙어가다가 마지막에 갱년기라는 것이 또 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어렸을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하는 그런 것들 가서 달래지고 약 바르고 끝냈지만, 영적인 사춘기는 이건 자기 마음대로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아무리 노력하려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시간은 그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언제 그랬더냐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속삭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이제는 갱년기 된 우리의 몸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여도 내 속에서는 말없이 아침에 자고 나면 아프다, 힘들다. 갱년기 이후로는 계속 몸이 옛날처럼 회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지나갔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서는 갱년기가 되어져서 완전히 안착되어질 때 따듬어지는 그런 모습도 두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더불어 싸워요. 그 천국은 침노한 자,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는 갱년기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나안에서 천국에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 입성했을 때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수고도 눈물도 아픔도 병도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원래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못 모르고 건넜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최고입니다. 그냥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은 돈 하나도 안 주는데 다른 사람 맛있는 거 하나도 안 사줘 다른 옷 하나도 안 주는데 우리 엄마는 최고 좋은 거 늘 좋은 거 되게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홍해바다를 건너오니까 강을 건너가면 의기양양하게 걷는데 보니까 광야에 나가니까 세상에 그 홍해바다를 건넌 지 사흘 만에 하나님 불평불만을 원망합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우선에 내가 죽겠으니까. 우선에 내가 죽겠으니까 목말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사춘기와 같이 반항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편하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되게 나와서 물도 없고 이렇게 떼약볕에 싸하게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느냐 하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반석에서 또 생물 내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갈등이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험합니다. 계속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훈련합니다. 그 훈련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히 있느냐? 아닙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원주민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서 결국은 우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즉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 땅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던 외국입니다. 타국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별칭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라는 말의 이름의 명칭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별명과 같은 사람. 우리 성도는 히브리인, 즉 강을 건너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요. 무슨 의식? 나는 강을 건넌 사람이야.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다. 즉 나는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만 나는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렸고 몸부림치는 아픔 가운데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은 나는 강을 건넌 사람인데 어떻게 또다시 이집트의 세상에 그 죄를 짓고 있느냐. 지을 수가 없다. 수도 없이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내가 안 짓는다,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죄상의 온 세상은 죄가 번복을 하고 있고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정결케 하려고 해도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딱 죄 끝났다, 죄사함 받다, 용서받다. 그게 구원파들. 어느 날 지금 또 대병 집회를 한다. 박옥수 구원파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번 딱 예수 믿고 끝났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오늘도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끝나서 난 다 됐다. 그럼 다 천국 백성이다.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엉뚱이 사탄사람. 지금 사탄들이요. 얼마나 많은,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신문에 전면 광고가 아니라 맨 마지막 편은 두 면을, 같이 두 면을 한 면을 완전히 광고집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핏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헌혈하는 거나 신천지 이만희 계통이 그 헌혈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 교회가 앞장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뭐 자세히 보면 그게 전부 다 신천지. 박옥수가 신문에 전면에 광고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지금 현재는 모든 신문이다 뭐다 보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야. 그 속에 모든 이단이나 잘못된 세력들이 침투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다.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요.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힘든 것이고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먹고 뭐 마시고 무엇이냐 사업이 잘 안 된다. 그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 짓는 현장에서 떠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는 성도는 강을 건너왔다. 근데 그 히브리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성도를 종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종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그 아들을 잘 키웠더니만은 뭐예요?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냥 비밀로 언제는 신부겠다, 언제는 아들겠다, 아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종이 아들로 삼아줬다,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들은 반드시 우린 자서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린 천국 들어가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 아들 고로 끝납니다. 신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이끌어내서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자녀를 삼아주었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들이 뭐예요? 종이야. 바로가 봤을 때는 자기네 종이야.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의 종이야. 누가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는 종이다. 그래서 이 종이란 말은 히브리 중에서 얘기할 때는 가장 낮고 천한 종.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 그 사람 신분이 낮은 종. 그래서 그 종은 생명도 없는 종. 그런 종은 오직 뭐하기 위해서 노동하고 일하고 남을 섬기는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 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봤을 때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뭐예요? 종이라. 가장 낮고 천한 종. 그래서 생명도 없어. 죽이면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종이 어떻게 했다? 두 번째 나를 희롱코자. 희롱한다. 이 비웃다, 웃다, 비웃다, 농담하다, 놀리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놀이개로 삼다. 특별히 성적인 놀이개로 삼다. 이 희롱하는, 그러니까 저들은 세상에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들은 누구? 요셉이 오기 전까지 똑같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종들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이 감히 어떻게 나를 희롱하라고, 나를 비웃고, 나를 종근하고, 나를 또 자기네들처럼 성적인 놀이기를 삼아가지고 나를 겁탈하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누가 자기가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내게 그렇게 하러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만 그들 때는 굉장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조그만 시비가 틀리면 걸려지면은 어떤 일입니까? 박살나는 거. 박이 터지 싸우는 거. 근데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데 아주 좋은 그냥 생명도 없는 거지.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희롱하기 위하여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소리를 크게 큰 소리로 그냥 큰 소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나이다. 이 옷은 덮개 촌 옷인데 의류인데 이 말은 불성실, 배반, 반역, 배신이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옷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 결과 두려움으로 불순종 결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덮은 것이 옷입니다. 최초의 옷입니다. 그런데 옷은 우리가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 옷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요. 나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옷 안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입어요. 그래서 오히려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면 경범죄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증거대로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 옷을 처음부터 끝까지 입은 이 옷은 우리가 미모를 아름답게 만들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옷 저런 옷 법관은 법관의 옷 의사는 가운 의사의 가운 목사는 목사의 가운 이런 가운 덮어놔도 이 모든 것들을 덮어둬. 그래서 그 속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옷 좋은 거 입고 값 있고 비싸 있고 밍크톨 오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시기합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지금 대통령 영부인들이 그냥 옷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으다 잡집이다 또 평범한 옷이다 해도 모든 똑같은 우리의 죄를 덮은 거고 배반하고 배신한 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요셉은 그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옷을 버려두고 우리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도망가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잡니다. 그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일어난 사건이 함, 저주하는 모습.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로 말미암아 취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벌거벗은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요. 우리 주님께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감싸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옷을 입고 가면 모든 옷을 다 버려.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의 배반의 옷, 배신의 옷, 반역의 옷, 하나님과 등졌던 그 죄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야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말은 외부로 바깥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리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인도해냅니다. 그러면 광야로 데려낼 때 그 광야에서 모두가 다 함께 광야로 나가야 되지. 이집트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환란이 오는 것은 옷을 벗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요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걷간하고자, 자기가 희롱에 당하고자, 자기가 성적인 노리기를 선물받고 달아들다가 요셉에게 뒤집으시 옵니다. 그 요셉은 그런 모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죄과는 상관없는 삶의 삶에 본질을 살기 위해서 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이 와든지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가는 것. 이건 곧바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옷을 버리고 도망가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불평, 불만함.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때 내게 어려움이 온다. 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 즉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주인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주인은 아내가, 이 아내는 여자, 부인, 여성인데 여자는 창세기 2장 23절에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여자, 아내는 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도 하나고 살도 하나, 한 몸이야.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내는 그 남자의 육체적인 동반자, 그래서 그 육체적인 동반자는 확실한 믿음의 관계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내 살, 내 뼈다. 그러면 나와 한 몸을 이루었다. 이 사실은 절대로 포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집니다. 어떻게? 오늘 그 뒤에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지금까지 뭡니까? 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오늘 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거는 믿음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내 남편, 나는 예수님의 신부. 이건 믿음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어린아이로, 아이가, 아들이 자라서 신부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관계를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미성년자는 결혼을 못합니다. 시집 못 갑니다. 시집을 간다는 것은 성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졌다. 이런 바른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 바른 고백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은 누구? 내 남편. 나는 예수님의 신부.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깨어질래 깨어질 수 없어.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 아담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 아담 보고 반드시 죽는다고 소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주는 것을 먹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부가 한 몸.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남자들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남자를 가르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당신의 종이 이같이 행했다. 일을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노했습니다. 이 노했다는 말은 코에 콧구멍이라는 말이면 콧구멍에 단내가 난다고 합니다. 얼굴에 콧구멍에 단내가 난다. 분노가 화가 난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있을 적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지금까지는 누구를 요셉을 그렇게 잘 봤고 자기 식욕 외에는 먹는 거 외에는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내 말만 듣고 화가 불끈. 아담이 한마디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먹고 주면 그냥 먹었죠. 왜 어디서 따느냐 어떻게 따느냐 맛있더냐 어떠냐 이런 말 한마디 안 물어보고 그냥 주님 먹었고 그 지금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보디발은 주인은 화가 났어요.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담은 죽은 자의 영이 되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은 그 선악과를 내가 가지고 먹으라고 줄 때 그분은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를 내가 먹은 선악과를 내 신랑에게 주려고 예수님께 주니까 예수님 그 선악과를 받지 않고 먹지 않고 뭐 죽음을 택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은 이브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어. 그래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 신랑 예수님은 그 선악과를 주니까 먹은 것이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안 먹고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선악과를 주니까 예수님은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니까 뭐 나를 살리기 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죄와는 상관없이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아담처럼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그 선악과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기 위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다시 삶으로 내 죄가 용서됨으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에 내 사랑하는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리 무엇이도 다 드린 건 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드리기 위해서 뭘 드리고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몇 개 지우고 어떻게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내가 어떤 황소를 가지고 왔든 암송아지를 가지고 왔든 양을 가지고 왔든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든 나는 다 불태워버리고 그 냄새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의 향기를 맡으시고 아버지가 죄를 용서해요.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니라 내 신부된, 내 아내된, 내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바쳐줘요.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맡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살라 태워진 것 같이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나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히브리의 종이었지만, 히브리의 종이지만 나는 강을 건넌 하나님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는 그 사실 앞에 늘 가슴 방금 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쿵쾅거리고 뜨겁게 흥분된 삶의 신부의 삶, 신랑을 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삶. 아가서는 전부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두렵고 무섭고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히브리의 종이지만 나는 강을 건너온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오늘도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히브리의 종, 나는 강을 건넌 사람, 나는 예수님의 신부임을 확실히 믿고 흔들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장난에 휩쓸리지 말고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